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5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고요. 우리의 양식,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영의 세계 것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뜻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겠지만, 우리 어린 학생들은 전지전능이라는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라고 의아해할 수 있어요. 전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다는 것.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전능이에요. 이것을 합치니까 전지전능.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천지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천지만물을 만든 것을 봐라, 내 능력이 얼마나 된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가 살아온 역사 이래 지금 과학이 제일로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는 또 더 발전하겠지만 지금 과학이 제일로 발전하는 AI까지 나와서 짐승이 말을 한다고 계시록에 그랬는데, 이제 그냥 AI가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는데 아직도 개미 한 마리도 못 만들어요. 살아있는 개미 한 마리도 못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이 생명체와 우주를 다 질서정연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이 우주가 조금만 거리가 달라져도 지구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죠. 지구가 태양에서부터 조금만 멀어져도 얼음이 얼어가지고 살 수가 없을 것이고, 조금만 가까워져도 뜨거워서 못 살 거라 그러죠.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이 과학적인 원리와 법칙을 다 사용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명체를 만드시고, 그 생명체로 하여금 종족을 이어가고 번성하게끔 만드셨다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다 설계하신 것이. 생물학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자라서 이렇게 크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DNA 속에 그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정도 크고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머리카락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모든 정보, DNA가 여러분 그 정보가 DNA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커가면서 그 DNA가 그냥 그 정보대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든 것을 다 정보 속에 다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집어넣은 DNA 정보를 찾아서 발견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줄 뿐이고 활용할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시편 33편 6절 9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움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하게 섰도다 그랬어요.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냈고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하심을 하나님은 드러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로봇을 만들고 그러지만 그 로봇은 우리와 같은 생명체는 아니잖아요.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와 같은 생명체는 아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렇게 살아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믿어야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70명밖에 안 되는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서 번창하게 하셨고 그 애굽의 종살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셨습니다. 근데 그냥 건져낸 게 아니고 많은 재물을 받아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다 애굽 사람들이 다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들 40년 동안 우리가 40년 동안 먹고 사는 음식을 다 모아놓는다고 하면은 빌딩 한 채가 되겠죠. 우리가 40년 동안 먹고 사는 음식을 모아놓는다고 해도 빌딩 한 채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안반수까지 마시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벌써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전차나 탱크 같은 것들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훈련된 군사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7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대표적인 건데 그런 것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외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한번 시험을 해봐라. 깨달아봐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 보라 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돕지 않고 뒷짐지고 계시니까 이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포로로 끌어갑니다. 먹을 것들 좋은 것들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내가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를 건져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이 메대 파사에게 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운동한 것도 아니고 독립운동도 한 것도 아닌데 포로에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무엇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단지 계획만 세울 뿐입니다. 내일 이 일을 해야지, 1년 뒤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희망사항 계획만 세울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심, 우리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십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은 장차 세계 열국들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 열국들이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할 그 순서를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바벨론이 일어날 것이고 그 강력했던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에게 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메대와 파사도 헬라라는 나라에 망하고, 그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로마에게 망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세계 정복에 앞장섰던 로마도 결국 열 발가락처럼 나뉘어질 거다라고 성경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예언한 그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순서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예언으로 믿지 못합니다. 사후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다 역사가 진행된 것을 보고 옛날에 예언해 놓은 것처럼 기록했다라고 할 정도.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그만큼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계 열강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망하고 그 순서까지 그 특징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해 볼 수가 있겠느냐,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 미리서 말씀하고 성취했다라고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을 사후 예언처럼 이렇게 예언으로 표현해 놓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는 그런 걸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미리서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다 이루어내셨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왕이 일어서고 무너짐도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의 왕이 일어서고 무너진 것만 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왕이 일어서고 무너진 것까지 하나님은 다 예언을 하시고 그대로 다 성취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다시 왕위에 복귀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왕이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왕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그런 선전이 있었어요.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것을 좋아하지 않고 외제만을 좋아하니까 우리나라 것은 좋은 것이요,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일본 사람들의 옷과 뭐 그런 것들을 입고 막 흉내내고 따라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막 옷들을 입고 따라하는 것이 유행이래요.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런 역사의 모든 변화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돌아가라 라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관리하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우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세계 열강들의 부흥과 쇠퇴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아는데 그 목사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꿈 해석 세미나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꿈을 꾸잖아요. 아무나 뭐 꿈은 아니겠지만 진짜로 꾼다고 꿈을 꾸고 가져와서 그 목사님한테 글로 써서 올려놓으면 그 목사님이 꿈을 이렇게 딱 읽어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지나왔던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있는 일을 다 맞춰버려요. 꼭 다니엘이 요셉이 뭐 애고방 바로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것처럼 그 꿈을 그냥 그대로 다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지혜가 저 정도까지구나. 하나님께 지혜 받은 사람, 그게 그 사람 은사인데 저 정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은사와 재능을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태몽을 가져왔는데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태몽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태몽을 딱 얘기를 했어요. 눈 가운데 커다란 잉어가 있어서 그 잉어를 잡아갖고 신문지를 싸고 끌고 안고 와버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딱 해석하면서 목사님이 이거 주의 종인데 아주 큰 종인데 아주 훌륭한 종인데 아들 하나밖에 없죠. 딱 그러는 거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고 지금 우리나라에 큰 교회에서 부목사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품도 너무 좋고 진짜로 좋은 목사님이야. 큰 목사님이야. 그 태몽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게 살 것인지, 이 사람의 재능이 어떨 것인지, 이 사람이 뭘 하며 살 것인지를 다 얘기를 해버려요. 어떤 태몽을 가져오니까 이 사람은 연예인은 아닌데 연예인 주변에 붙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출세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방송국에서 PD같이 그런 일을 하면서 산대요. 전혀 다른 학과를 나왔는데 그 일을 하면서 산대요. 잘 갔어요. 진짜 재능을 찾아서 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몽을 가져오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외국에서 음악으로 박사과정을 하고 있대, 딸내미가. 그러니까 딱 보면서 얘는 의지가 약하게 태어났는데 박사과정까지 하고 있다고 뭐 엄청난 노력을 하는 애야. 얘는 노력파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고난 성품이 의지가 약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박사과정까지 가서 외국에서 할 정도면은 엄청나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노력파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모가 맞아요. 얘는 잠을 안 자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역사 왕들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악한 왕이 왜 독재자가 들어서느냐? 하나님은 악한 왕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기 위해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채찍으로 잠깐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선한 왕을 세우고 어떨 때는 악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온 우주만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냐?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될 만큼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고 인도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 눈에는 니만 보여. 그런 것처럼 부모 눈에는 자녀만 보이는 거예요. 학교 졸업식이나 운동장에 가서 운동회 하는 걸 봐도 부모 눈은 자식만 찾아요. 이렇게 내 자식이 뭐하나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만 보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나의 뜻과 계획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나의 성공과 실패를 다 아셔요. 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무엇인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복음을 구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구해야 됩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그냥 해결을 해주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몰라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우연인 줄 알아요.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깨달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꿈을 꾸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계획을 세우고 나가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훨씬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시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더 큰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가 아니면 여러분이 아버지가 이 재벌은 아닐지라도 부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살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할 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큰 꿈을 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재벌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고 어떤 경우는 평범한 것보다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집안은 안 돼, 우리 집안은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 형편은 안 돼. 그러면서 우리가 꿈을 접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그래 일상적이고 육체적인 아버지 부모님은 평범하지 못하고 평범한 것보다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백을 믿고 한번 시도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을 믿고 공부해보고 하나님의 백을 믿고 시도해보고 꿈을 꾸고 노력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보라라는 것이. 그럴 때 길이 열리는 것이. 어떤 음악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외국 가서 유학을 했는데 목사님 자녀들이 많이 유학을 왔대요. 예술하는 쪽이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이 드는데 외국에서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라는 평균 이게 소득으로 보면은 부자가 아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연봉을 많이 받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못 벌잖아요.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대학원까지 나왔고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버는 직업은 목사밖에 없습니다. 대학원까지 나왔고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버는 직업은 목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들은 하나님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다음 목회자 생활이 그 정도인데 자녀들을 예수를 시키고 유학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유학을 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꿈을 꾸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꿈을 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열왕들이 서고 무너진 것을 다 알고 간섭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얼마나 더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얼마나 더 도와주기를 원하시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시도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에스더는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는데 사는 역사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믿음인 것이. 그럼 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보다 조금 나은 분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불가능한데?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들을 다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버리고 이것저것 다 빼버리고 나니까 성경에 앞뒷장밖에 안 남더라. 그게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적들을 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믿는 건 아니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우리도 가끔씩 힘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문제는
기도하면서 이 문제는 어려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먼저 믿어야 돼요. 믿고 기도해야 돼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불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함으로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왕의 신하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 아람나라 군사들에게 포위당했어요. 아람나라 군사들이 성을 딱 포위하고 나오면 죽일 거다. 문 열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못 나가요. 성문을 꽁꽁 틀어잡고 이게 포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문을 꽁꽁 틀어잡고 있어요. 근데 기간이 오래되니까 성 안에 음식이 다 있어요. 양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밖으로 나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되는데 밖에는 어떻게 돼요? 아람나라 군사가 포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면 죽으니까 못 나가요. 근데 성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음식이 없어요. 나가도 죽고 있어도 죽어요. 그런데 왕이 문 열으라고 얘기 안 하니까, 항복 안 하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 성 안에서 그냥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왕의 신하에게 얘기합니다. 내일 음식이 지천에 널려있게 될 겁니다. 뭐 우리말로 한다면 돈 1,000원만 줘도 쌀을 한 포대를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비둘기 똥도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될 판국인데 저기 보면 비둘기 똥도 돈을 주고 사 먹죠. 비둘기가 먹고 똥을 싸면 100% 소화를 시킬까요? 못 시킬까요? 못 시키고 남죠. 그래서 그걸 먹는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왜냐하면 비둘기는 포위가 돼 있어도 밖으로 나가서 들에서 곡식을 먹고 지네 집에 들어와서 똥을 누니까 비둘기 똥을 팔았던 거예요. 하품태라고 하는 게 비둘기 똥인데 그걸 돈 주고 팔았던 거예요. 금덩이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먹고 소화를 시키고 영양분을 흡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을 때가 되니까 그런 것도 돈을 주고 사서 먹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 음식이 지천에 깔려서 1,000원만 줘도 쌀을 한 포대를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근데 믿음이 없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내려줬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하늘의 창이 열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늘에서 창이 열리면은 음식이 먹을 게 생길 거예요. 하늘에서 뭐 음식이 내린다면 그 영화 제목도 있지만 근데 하늘에서 창이 열리면 그런 음식이 내려올 걸 만나를 내려줄 것을 믿었어야 되는데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했어요. 이것은 완전히 불신앙적인 대답이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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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야 될 판국인데 하늘에서 창을 내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내일 그렇게 많은 양식이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럴 수는 없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왕의 신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의심했어요.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대답을 들으면 엘리사가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선지자가 기분 나쁘게 하면은 선지자가 좋은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안 좋은 대답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는데 선지자를 기분 나쁘게 한 거예요. 선지자를 기분 나쁘게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네가 그것을 보리라.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왜 엘리사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왕의 신하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네가 볼 것이다. 그러나 그 음식을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왜 음식을 보고도 먹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의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제공하신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거예요. 음식을 보기만 하고 먹지 못한다는 뜻이 뭘까요? 너 내일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뒷구절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다음날 죽었어요.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살았어요. 성 안에는 건강한 사람이 살아요. 성 밖에는 나병 환자를 쫓아내서 성 밖에서 살아요. 그래서 성 안에서 사람들이 던져준 음식을 먹고 사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도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면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에게 누가 음식을 던져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때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 4명이 얘기했어요. 야, 우리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아람 나라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 포로로 끌어가도 먹을 건 주지 않겠냐. 그리고 아람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걸 각오하고 항복하러 간 거예요.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나라로 걸어갑니다. 군사훈련 받고 워카 신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음식도 못 먹고 지치고 병든 환자들이 걸어갔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걸어갔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어요. 4명의 나병 환자가 걸어가는데 아람 나라 사람들의 귀에 엄청난 군사가 행진하는 소리처럼 들리게 만든 거예요. 군사가 행진하는 것을 적 막 하는 막 발소리 막 말소리 막 이런 병기 소리가 들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주고 많은 그 병사들을 사왔나 보다. 저렇게 발소리가 들린 거 보니까 엄청난 군사가 왔나 보다. 도망가자. 그러면 날 살리라 하고 도망을 쳐버렸던 것이죠.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나라 군사진에 가서 보니까 막 텐트 안에 막 그냥 도망치느라고 막 음식이 지천에 걸렸고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빼앗아온 금은부치들이 막 늘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4명이 실컷 그동안에 못 먹었던 음식을 실컷 먹고 배가 부르고 여기저기서 금은부치를 다 갖다 챙겨놓고 더 이상 들고 갈 수 없을 만큼 챙겨놓고 나니까 성 안에서 굶주려 있는 백성들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배불리 먹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그래가지고 와서 성문 지키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람 진영에 갔더니 아람 군사는 오간 데가 없고 음식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내서 거기서 음식을 갖다가 먹고 살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의 신하, 자기가 믿는 왕의 신하에게 너 가서 일사불란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성문을 지켜라. 성문을 지키게 했어요. 아람 나라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음식이 지천에 널려있다는 소식을 듣고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을 다퉈서 아람 나라 진영으로 돌진합니다. 성문을 지키고 있던 이 왕의 신하는 질서를 지키시오 하는데 사람들이 질서를 지킬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미 눈이 뒤집혔어요. 먼저 가서 음식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사람들에게 밀쳐서 넘어졌는데 사람들은 다 밟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고 말았어요. 음식이 지천에 널려있다는 소식은 다 들었어요. 먹지는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전도하고 돌아다니셨습니다. 큰 맘 먹고 고향을 찾아가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고향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려고 했어요. 아픈 고향 사람들을 다 고쳐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서 놀랐어요. 목수 아들, 마리 아들, 요셉 아니요? 어디서 저런 걸 배웠대? 공부를 안 했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우리는 니같이 배우지 않는 사람 말 안 들어. 뭐 똑똑한 바리새인들의 말이나 듣지.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고향에서 충분히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을, 멸시를,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끔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나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아기도 낳을 수 없는 여자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기를 낳을 수 있게끔 하셨다. 그것도 아들을 낳게 해줬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애기 하나 낳고 이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애들을 몇 명 낳습니까? 이런 것을 깨달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숨풍숨풍 애기가 생기고 나면은 이런 걸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한나처럼 온갖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다 당한 다음에 기적적으로 기도 응답으로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배워도 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처럼 내가 정말로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을 받고 나면 하나님은 정말로 못할 것이 없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구나. 그것이 살아있는 고백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신다. 성경에서 마리아가 또 그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고 능하지 못하신 없다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내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가능하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주여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처녀가 아기를 낳을 거라고 한다면은 낳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리아는 믿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낳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보다 조금 나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점쟁이들한테 가서 점을 보면은 자기들이 해결 못하면 큰 신에게 가봐야 그래요. 그 점쟁이들한테 큰 신이 뭔데요? 큰 신이 누군데요? 라고 물어보면은 부처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점쟁이들이 많아요. 자기들보다 부처나 하나님이 더 큰 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좀 더 큰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상은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과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조금 큰 정도가 아니고 비교가 안 돼요. 천지 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깎았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거기다 금으로 도금을 입혀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것보다 좀 나은 존재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할 때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우상을 쳐부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 알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만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자꾸 헛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진심을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공수표를 남발합니까? 내가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시간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내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약속해봤자 그건 지켜지지가 않아요. 정치인들이 아무리 많은 공약을 내세워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지요. 당선되기 위해서 공약을 내세운 경우가 많지요. 지킬 능력도 없으면서. 근데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을 믿고 따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걸까요? 바로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명이 되어야지 믿는다라고 해요. 설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과학도 자꾸만 이 기적을 막 설명하려고 해석하려고 막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비과학적인 분이 아니고 초과학적인 분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과학자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작은 인간이 우리의 작은 이해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보다 작은데. 그죠?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밥을 먹고 살지만 그 쌀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여러분의 밥상에 올라온지 그 과정을 다 압니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쌀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양가를 흡수해서 움직이고 살 수 있게끔 활동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교회에 오셨을 거예요. 자동차가 어떤 원리에서 어떻게 작동돼서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지 다 알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카센터 같은 분들은 조금 알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리도 모르면서 그냥 끌고 다닐걸요. 그래도 운전하고 다니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작동시키는 원리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고 하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하는 게 낫다. 내가 경험한 것만 확실하다. 내가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대한민국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에 한계가 있음을 알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어야 한다. 또 내 경험이 성공을 막 해온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막 세계를 경영하겠다고 막 이렇게 자신감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늘 실패만 해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험이, 이런 실패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끔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이 없을지라도,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내 실패 경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 작은 경험에서 폭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하나님도 안 되고 하나님도 못하고 하나님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인간극장이니까 뭔가 텔레비전을 봤는데 어떤 부부가 밖에 나갔다 오면서 우리 강건이 잘 있었냐, 건강이 잘 있었냐 막 그런 거예요. 그 집에 아들, 딸이 5명이 있는데 막내 아이가 강건인데 이렇게 장애인이에요. 뭐 심장 쪽에 무슨 문제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소변 주머니를 줄로 이렇게 달아내려서 살고 있는 것이, 말도 못해요. 그냥 표정만 조금 지을 뿐이에요. 음식도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요. 가족들이 고기를 구워 먹어도 얘는 분유통 같은 데다가 그런 영양가 있는 우유 같은 거, 환자들이 먹는 그런 우유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그것만 빨아 먹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가족들은 고기를 막 구워 먹는데 먹지도 못하고 그걸로 만족해요. 그런데 그 누나가 주민등록증을 들고 나와서 아빠 이거 나온 거 봤어요? 아빠 이거 나온 거 봤어요? 하고 했는데 그 강건이, 키도 조그만 어린아이 같은 그 강건이가 19살인가 돼서 주민등록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강건이 주민등록증이 나왔다고 아빠 이거 봤어요? 그래서 보여주는데 아빠가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병원에서 3일밖에 못 산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3일이 지나니까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대요. 병원에서 3일밖에 현대의학에서 3일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3일을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밀려고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19살인가 돼서 주민등록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아픈 몸으로 19년을 살아온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3일밖에 못 산다는 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애가 주민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막 해요. 그런데 그 안 된다고, 못한다고, 불가능하다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들이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그게 탁 지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도 안 될 거다, 하나님도 못할 거다, 하나님도 불가능할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끈들을 믿음으로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그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도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사업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실 것을 믿고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고쳐줄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고 바울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만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민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중얼거리면서 시대에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